때처럼요,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뭡니까?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전제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려는 약한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만약 우리가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후메데오와 알렉산더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파손되었다. 사탄에게 내어짐되었다. 근데 디모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지금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걸 알잖아요. 운동해야지 좋다라는 거. 저도 알면서 운동을 잘 못하지만, 근데 운동은 어쨌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지금은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해야 하는가? 오늘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해야 되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겨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요 그냥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울이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첫째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의 기도이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요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력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유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아래라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 근데 뭐와 함께 구해야 된다고요? 분별력을 함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함께 구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분별력의 기도를 함께 구해요.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종합 세트예요.
이 간구와 분별력. 근데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싹 분별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근데 잘 분별이 안 될 때는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어련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ROTC 그 준비를 할 때 허리를 다쳤다고 했잖아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ROTC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되면 군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진짜냐라는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진짜냐? 너 사실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편하게 가고 싶어서 장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제 마음에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요. 얘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편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기로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분별을 구하고 잘 분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련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간구의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구할 때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새벽과 아침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어디 여러분 새벽과 아침뿐이겠습니까? 낮에도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하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어디든 언제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으면 새벽에 운동해요. 새벽에 운동해요. 그리고 수시로 운동해요. 저녁에도 운동해요. 그렇죠? 우리 윤희석 집사님이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42.19를 뛰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축구하러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다 있나? 50대인데.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또 관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계속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도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또 실력이 나를 채워줄 것 같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부터 학원 가는 거겠죠. 직장인들도 요즘 학원 가잖아요. 그죠? 미래를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영어하고 회화하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뭐 저녁에도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간구의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간구가 긴급한 기도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뭐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뭐 전방위적인 기도예요.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런 사소한 기도. 여러분, 이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요, 영적으로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드려야지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 평소에 아무 연락 없다가 급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돈 좀 빌려달라, 뭐 좀 해달라. 아니면 뭐 자기 문제만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엔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자주 나누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나눌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도고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고가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요,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세요? 어제도 기도하시고 엊그저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셨죠? 어디까지 기도하게 됩니까? 열방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명해요. 나의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내 기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나의 문제의 기도를 한 요만큼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참 놀라워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나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열방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나의 문제보다 선교사님들을 떠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훌륭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2절의 말씀처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임금은 누굴까요? 이 당시의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의 원수잖아요. 대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네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원수 위해서 기도해라. 대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바운더리,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지체에 머물지 말고 열방과 또 어디까지요? 너의 원수까지,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 지경은 넓어지고 더 강력하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능력,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긋지긋한 그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기도 싫은 그 사람, 저주만 내리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까지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지경은 넓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게 된다. 이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 원수를 만나면, 이 네로 같은 사람 만나면 좁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영적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 결국은 이것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능력 있는 종이 되어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개인은요 강합니다. 한번 보세요. 중보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강해요. 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강해요. 한번 보세요. 그 교회의 어떤 상태를 보려면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인원을 보면 안 돼요. 새벽기도 인원. 저희 교회는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한 50%가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어요. 1부, 2부. 강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교회는 지금 10% 나오면 그나마 나온다고 하는데 50%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더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이 100%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강하고 교회가 강해지고 이 후국 지역이 뒤집어져요. 지금 우리 4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인원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중보 기도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본교회 저력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요 감사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참 은혜지만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더 주시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그 1달란트의 그것을 뺏어서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시고 끄집어내셔서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배가 되기 때문에 그하다라는 것이죠. 또는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당장은 은혜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라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은혜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요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이 감사 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 막 속상해갖고 시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막 털어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거의 대부분 감사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시고 뭐 속상함도 털어내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딱 시간 적어놓고 하는 건 알겠죠?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찬양이 나올 때까지. 어제도 보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언할 때 너무 마음이 벅차서 갑자기 어떻게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오늘 두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이겨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첫째는요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8절의 말씀처럼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삶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건 이 분노와 이 다툼,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의 어떤 분노가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요 솔 이상까지 올리지 마세요. 도레미파솔 성도님 그 이상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말 이걸 잘 절제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많이 하는 교회, 일만 많이 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분노가 나타나고요, 분열이 나타나고요, 다툼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가서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일만 드립다 하는 교회들 가보면 반드시 분열이 나타나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막 상처를 줘요. 막 칼날이 막 날아다녀요, 교회 안에서. 이거 막 상처가 막 배어요. 막.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는 교회 가보세요. 그렇죠? 분노하는 내가 어색해진다니까요. 나만 분노하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나. 막 주변을 어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감정의 절제다, 말의 절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짜증이 많이 난다, 좀 분노가 많이 난다. 무슨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채우고 있고 기도의 기분만 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김 부장 거기서 아주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는 일을 한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낸 것이지.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하는 기분만 낸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따뜻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짜증이 나온다, 분노가 나온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러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요, 자꾸 자신이 가진 이 물질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막 치장하잖아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치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물질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열심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꾸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 내 존재감 안 드러내도 돼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날 아시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내 존재감으로 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와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를 파송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특히 이 여성들 중에서 이처럼 물질을 통해, 지식을 통해,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까지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뭔가 계몽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남달라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이단 사상까지 끌어온 거예요. 물질도 끌어왔고, 또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왔고, 이제는 부족해서 뭐까지 끌어왔다고요? 이단 사상까지 끌고 온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바울이 11절과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거 보면, 겉으로 보면 상당히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앙의 내용을 끌고 오고, 물질의 내용을 끌고 오고, 그리고 이단 사상까지 끌고 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특별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새 신자가 왔는데 성령을 받고 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지금 지배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그대로 봐버리면 이 남성 우월주의, 여성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여성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러지 마라.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조용히 있어라.
너희 질서를 지켜라. 너희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기도해. 지금 이 얘기는 조용히 하고 기도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모습이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나의 존재감을 자꾸 과시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기분만 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기도하여서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삶 속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지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갇힌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